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그렇죠 지금.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힘을 냅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말씀들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되짚어 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이제 동성애 같은 거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혹자들은 우리 신학교 내에서도 신학생들 간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동성애자는 죄인인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딱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한 도둑놈, 그 도둑놈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도둑질까지 다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를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개인주의,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아주 커다란 지구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식주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상이 뭐냐? 첫 번째는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오늘 말씀에 5절에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 섞는 거예요. 뒤섞는 거.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마귀는 이걸 자꾸 섞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슬쩍 거기다 집어넣고요.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거기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아무개가 우리 교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같이 두 감람나무다 이런 식으로 섞는단 말이에요. 자기들 교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고 섞어서 우상을 혼합하게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섞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시편 75편 8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그 말씀을 봤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게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이 거품이 일어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거품이 일어난 그 술잔을 쏟아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반기독교, 타종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유사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리고 기독교인 척하면서
실제는 기독교가 아닌 그런 유사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 기독교가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그래서 기독교인 것 같은데 실제는 기독교가 아닌 그런 교회, 그런 단체,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진실한 목사님이야, 진실한 교회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봐도 돼요. 기독교가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둡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깨우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모든 이 사회를 다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사회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춘원 이강수 선생님 같은 분은 야, 네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기독교를 믿어라, 교회를 가라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옛날 고려는 불교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시조선은 유교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를 보면 거기 국회의원들이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초대 국회를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사회의 더러운 것을 깨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존경받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사태가 일어났지요.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태였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가 정권을 강제로 창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광주 지역에서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막 제가 그때 대학 입학했을 때인데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주도권을 이 운동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이 운동권들은 80% 이상이 좌파들입니다. 주사파예요. 저도 그때 제 동료들 같이 신학교 다니던 사람들 중에 데모에 앞장선 그런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해방신학으로 풀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것이 다 해방신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면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또 아니다, 이걸 복음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고 또 막 그럼 토론이 끝이 없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그러던 그 주사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회를 민주화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어느새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도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정치도 주사파가 장악을 하고 뭐 경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도 거기에 편승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유사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했던 그 주사파들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각종 막 새로운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같이 어울려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삐뚤어진 방향으로 갔고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유사 기독교 이거 아주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예요.
캐톨릭에서도 캐톨릭을 주관하고 있는 그 파 중에 하나가 예수회라는 파가 있는데 이 파가 주사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천주교 사제단이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그래서 교황이 뭐 몇 년 동안 그걸 막 막았는데 막았어도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슬그머니 물타듯 해버리는 이런 것을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사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대형 지향주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큰 것만 생각하고 막 많은 것, 큰 것, 높은 자리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큰 교회에 뭐 목사님을 모시려면 박사학위가 뭐 몇 개쯤 되는 분 이렇게 막 모시고 큰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사회가 다른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성경은 작은 것 하나를 중요시 여겨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낮아져라 겸손해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높아지려 하고 더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보금자리에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어미와 알 또는 새끼가 있으면 두 개를 다 취하지 말아라.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나 알을 취해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6절 7절에 그랬어요. 아니 이까진 거 하는데 무슨 새 어미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는데 뭘 그걸 복을 누리고 장수하느냐? 그래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고 시시한 것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결과 장수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거창하고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단순하고 작은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 헌신도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내게 주어진 그것들부터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건 뭐냐?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한마디로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편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것보다 걷는 거 좋고 걷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거 좋고 앉아있는 게 좋고 앉은 것보다 눕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누워있으면 그 다음 누군가 부려먹으면서 시키는 거 좋고 이런 게 다 그 편의주의예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걸 보면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발전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옛날 같으면 지금 추워가지고 얼음이 꽁꽁 언 데 가서 물 길어다가 그거 데펴서 그렇게 목욕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니 얼마나 참 편한가. 옛날 같으면 나가서 장작해가지고 불 떼서 그래서 뜨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보일러가 다 돌아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동차, TV, 에어컨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더 편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막 찬물에 씻어가지고 밥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밥이 되고 그냥 씻는 것도 식기세척기가 있고 빨래도 옛날 같으면 찬물에 지금 같은 때 막 겨울에 가서 손이 꽁꽁 얼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지금은 세탁기가 해주고 가만 보니까 여자분들에게 더 편하게 돼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편하게 좋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처럼 편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본문은
편할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거 편하게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와 어미를 같이 취하는 거, 알 먹고 꼭 먹고 그냥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하는 거, 두 종자를 뿌려서 두 개를 다 거두는 거, 소와 나귀를 같이 걸면 그냥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편의주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편하게 계시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으로 모든 거 다 하면 돼요. 말씀으로 그냥 병도 고치고 어디 돌아다닐 거 없이 다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피곤할 정도로 그래서 잠이 부족해서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까지 주무실 정도로 굶주리시고 처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편한 것을 생각했다면 이런 거 못하셨을 겁니다. 교회는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편의주의가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그럽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우리 옆집에 믿는 사람 보니까 매주 교회 나가야 되니까 이거 매주 나가려면 내가 주일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이런 거 못하니까 그렇고 또 보니까 수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교회에다 다 바치는 것 같아서 난 그래서 못합니다. 한마디로 귀찮을 것 같아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 멸류관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멸류관이 주어지고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전도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걸 봤어요.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13장에 다윗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지금 실로 지역에 있는데 기앗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옮겨놔야겠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전을 지으면 거기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앗 여야림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기앗 여야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이게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되돌아왔는데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네가 갖고 있어 이래가지고 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모시고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 3만 명하고 그 다음에 새로 수레를 잘 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옵니다. 막 빰빠밤 하면서 그 마차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싣고 소를 몰고 가요.
아이오와 우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소를 모는데 아이오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이제 마차를 끌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가 갑자기 나본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펄쩍 뜹니다. 왜 그랬는지 거기 소에 거기 먹을 게 많아서 그랬는지 타작마당이니까 어쨌든 거기 와서 펄쩍 뛰니까 벗개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사가 벗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우사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좋은 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좋은 일 한 거에게 하나님의 복귀를 옮기려고 한 거고 우사는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거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귀 그거 안 떨어지게 잡은 건데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 다윗의 편의주의예요. 이미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복귀를 옮기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장대에다가 꿰가지고 메고 그리고 옮겨라. 그래서 광야에서 항상 그렇게 해서 옮겼잖아요. 힘들어도. 뭐 그 수레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 수레 만들면 되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 때문이에요. 그런데 편하려고 그러려고 그냥 수레 하나 만들어서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니고 소에게 끌고 가서 거기다 탁 싣고 자 됐다. 그리고 군인들하고 같이 쫙 가고 있단 말이죠. 신이 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어떤 다른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하는 어떤 선한 행동이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윗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집어치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오기로 해요. 그때 역대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시 방법을 바꿔서 번거롭고 힘들어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겐 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막 영하 몇 도로 떨어지고 이런 추운데 새벽기도 나가고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면서도 전도하고 이런 것들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지려고 하면 편하게 하려고 하면 인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화는 막 2시간, 3시간 해도 재미있게 꼼짝 않고 앉아서 보는데 설교는 1시간만 넘으면 막 못 견뎌하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이게 다 끝나고 나도 진정되어도 이 편의주의에 빠져서 난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말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드려보니까 어때요? 그거 말씀은 들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뭐 어디 대문에 무슨 소리가 나면 뛰쳐나가고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과 달라요. 이 편의주의에 빠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편해져도 돼요. 그런데 신앙에 관한 것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그 사상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생각과 그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 근본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사상과 그런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십계명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뽑아서 보냅니다. 그럼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걸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아무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 거예요. 그럼 집사님이 와서 이거 보실 때는 요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갈까 그냥 달랑 들고 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되나 안 되나 이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살피고 지형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어느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지 그거 보라고 그래서 12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그걸 안 보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나 없나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들어가 보니까 그 나라 그 성은 여리고 성부터 첫 입구에 있는 성부터 워낙 튼튼해. 여리고 성이요 이 성벽 두께만 해도 10m가 넘었대요. 10m, 20m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그 흔적을 보면 그러면 성벽 두께만 해도 저 교회 끝 이상 됐다는 거예요. 두께만. 그거를 어떻게 거기에 쳐들어가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또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이야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에스골골짝에서 큰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꿰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도 걱정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거기 성도 견고하거니와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큽니다. 한 10cm 이렇게 커요. 근데 그 메뚜기 아무리 커봤자 사람이 그냥 손바닥으로 한 대 팍 치면 배가 툭 터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낙심해서 막 울고 하면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지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들어가야면 되잖아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양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러니까 그대로 바른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자 그러니까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나와서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홍해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 가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햇빛 가운데서도 일사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 추위 가운데서도 춥지 않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저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들어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우리가 하려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 못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다수결로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이나 뒤로 연기됐어요. 인본주의 때문이에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이 길로 갑시다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전교인이 그길로 가자고 해도 하나님 뜻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새를 어미는 놓아주라는 것,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물을 멸종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종족을 보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같이 결의를 거는 거 이게 서로 보폭이 안 맞아서 안 맞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맞추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까지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면서 혹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렇게까지 해라 하면서 이것을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버리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4가지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혼합주의, 대형 지향주의, 편의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래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따라가도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자꾸 변해요. 편한 대로 막 섞어가면서 크게 높게 그렇게 자꾸 변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람들이 더 편하고 사람들이 높아지는 대로 자꾸 변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우리의 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꿈은 참되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1월 중에 지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첫 주에는 주여 우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준비해 주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런 사상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는 자꾸 바뀝니다. 점점점